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겐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낫소입니다. 그래서 낫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 올리다,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이 낫소의 본문은 오순절 그 절기와 연결된 그런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이나 아니면 오순절 직후에 그렇게 읽게 되는 그러한 토라 포션인데요. 그 오순절에 이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또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나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이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언약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들어 올려지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의 이 계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을 이제 백성의 그 머리를 그 사람의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의 어떤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숨쉬고 영으로서 생각하고 영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5장에서는 신부의 정결함, 그리고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시린의 구별됨, 그걸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신부의 정결함과 또 나시린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 자들입니다. 뭐 때문에 드리냐면 제사장의 축복을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제사장이나 제단에 문제가 생겼거나 나라에 큰 우환이 닥쳤거나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섭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사장의 축복이 열리게 되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죠. 오늘 민수기 7장의 말씀은 그 성막 봉헌식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은 절기 가운데서 하누카 그 수전절 봉헌절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하누카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7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성막이 성전이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봉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이 7장 1절의 말씀처럼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가? 그게 어떤 이 영적인 체험이나 감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그 기름막이 이렇게 형성되면 그게 이 공기와 그 기름을 바른 것과 이제 그 구별되는 어떤 지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의 지점이 생성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어떤 그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지, 제사장이나 왕이나 또 선지자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그 모든 욕망의 근원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이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이제 들어 올리심과 또 기름 부어서 구별하심과 또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서 봉헌되는 것이 다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되는 지점, 이 세상의 삶과 또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의 삶이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그 지점이고, 그것은 곧 봉헌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봉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옥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다 봉헌이라고 하는 뜻인데, 성전의 낙성식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다, 혹은 조금 더 뜻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아주 좁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이 좁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또 내 안에 분주하게 성령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좁히는 것이죠. 점점. 근데 그게 좁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가 우리의 어떤 세계가 좁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로 이 삶이 더 단순해지고 또 생각이 더 단순해지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들이 다 좁히는 것이죠. 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정신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굉장히 많을 때 또 많은 것들이 또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다시 떠오르고 왜 그랬을까, 그 어떤 이 의문의 그런 공백들을 견디지 못하게 될 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그런 어떤 생각들, 잡다한 일들, 걱정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성령께만 온전하게 좁히는 것, 그것을 이제 봉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뜻을 좁히는 것, 이것을 봉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들 교회에서 통용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물론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것에 뻗어 있는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다 거두어서 좁혀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누크라고 하는 것,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을 또 히브리인들은 교육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죠. 그러니까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이렇게 교육한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일이 바로 봉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을 이제 교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 이 교육의 방향이나 초점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이걸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이든 하여튼 무엇이든 돈 버는 어떤 그런 도구를 익히는 것을 이제 교육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참된 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삶의 길들을 이제 초점을 맞추고 또 주님께로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게 되는 바로 그러한 봉헌을 그렇게 이루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이라고 하는 것과 또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내는 어떤 그러한 일이 되고요, 또 좁히는 것이 되고요, 또 속을 파내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세사람교회 이 로고 마크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그 성도분들이랑 나누는데 그 동그란 원 안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원 안을 이렇게 파낸 것처럼 비어 있는 그러한 그 작은 점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채워가지고 그 채운만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이 비워지기 시작하면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말로 어떤 빈 그릇처럼 아니면 비어있는 깡통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파이프처럼 이 혈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 있어야지 이제 그 피가 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오히려 그게 아주 불필요하게 되고 사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제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의 것들이 그 비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봉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것이 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비어 있는 그런 이 공동의 공간을 이제 만들게 되는 일이 바로 성령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그 봉헌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또 주관이나 주장이나 어떤 신념이나 뭐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비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뭐 심지어는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오랫동안 순종해 왔고 또 그것을 진리라고 믿어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워라라고 하시면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그 어떤 종교나 어떤 그 교리의 뭐 도그마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그러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교리적인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주장에서 근거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채워 나가게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제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만을 먹어라, 코셔를 해라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유대인 남자들은 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사실 사명이고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그걸 지켜왔습니다마는 또 어느 날에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걸 먹었어야만 하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 전부터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서 살기는 좀 내가 그걸 따르기는 참 어렵겠습니다. 이런 것이 그 말 그대로 그 어찌 보면 이 종교적인 자폐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이제 깨뜨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때로는 그것이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고 생각해왔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헌신해왔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정말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안을 자꾸 비워내는 그러한 그 일이 바로 그 봉헌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그 비워내는 것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 구별한 날에 지휘관들이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또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19장에 보면 그 이드로가 와서 시내산 언약을 받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이드로는 그 이방의 남은 자의 표상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그래서 백성의 지휘관들을 세워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10부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체계를 갖추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뭐 광야에서 재판할 일이 뭘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그 시비할 만한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거래가 있는 곳도 아니고 뭐 누구 것을 뭐 훔쳐봤자 뭐 거기서 거기인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뭐 매일 백성들이 그 재판을 받으러 모세에게 나온다는 그 재판은 그냥 오늘날에 말하는 어떤 형사, 민사, 소송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이자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걸 뭐 우리가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표현으로는 가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10명이든 아니면 두세 사람이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또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지휘관들, 여기서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백성의 우두머리요 지휘관이라고 말하는데 네스임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휘관, 뭐 감독, 뭐 우두머리 이렇게 표현이 되는 사람들인데 네스임, 이게 아까 전에 이 토라 포션의 제목 나소와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소와 네스임 같은 그러한 그 어원에서 나온 말이고요. 땅으로부터 무언가가 이제 그 구름이 올라온다라고 할 때도 이 네스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보통 이 그 성막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덮일 때 구름이 막 빽빽하게 덮였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땅에서부터 올라온 이 네스임들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요. 또 우리는 또한 들어 올리심을 받는다, 휴거로서 들어 올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이 지휘관으로서 들어 올리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막 백성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큰일 나는 이야기인데 사실 누구를 내가 막 통제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취향껏 나의 어떤 성정껏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힘든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걸 이 많은 분들은 뭐 그것을 어떤 그 통제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영인데, 그 이세벨의 영, 뭐 통제의 영,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을 내가 지휘관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어떤 위치에 가고 내 마음대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움직이고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런 것들이 깃들일 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영입니다. 지휘관은 통제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통제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고 이 이세벨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남편이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자기 욕망이나 어떤 자기 생각과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지휘관들은 통제하는 자로서 뭐 우리가 뭐 막대기 가지고 뭐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이렇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되고요. 또 지휘관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의인 10명이 그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의인 10명은 다른 말로 지휘관 10명이라는 것입니다. 지휘관 책임을 지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 대한 그게 나의 자녀가 됐든 아니면 우리의 뭐 가정교회의 어떤 식구가 됐든 뭐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러한 성도분들이 됐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거든요.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시고요. 자녀들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점점 엇나가기 시작하겠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이게 다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렇게 통제하는 지휘관이 되게 되면
정말 불행해지죠. 그 자리 자체가 너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너희 히브리서의 말씀이지,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그 시작과 끝 결말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 또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이제 지휘관으로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나의 뜻을 완전하게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복하면서 들으면서 그냥 순복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가면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뜻에 뭐 이렇게 누가 다 이렇게 맞춰주고 거기에 다 부합되겠습니까? 참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또 정말로 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여야 할 분들과 오히려 불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종종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제 여러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참 성도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성도분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근데 자기도 성도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분들한테 항상 무언가 화가 나 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뭐가 불만족스럽고 사실 뭐 자기 뭐 마음에 성에 안 찬다 뭐 이런 게 이 태도로서나 어떤 이 언행으로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이제 힘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지휘관으로서 내가 지휘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또 옛 것과 새 것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책임을 지고 내가 또 때로는 변호하기도 하고요, 보호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들어올리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 그게 직장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지역이 됐든 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이나 교회가 됐든 간에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인데도 왕 노릇을 한 번 딱 했잖아요. 그때 정말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지만 왕 노릇을 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늘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평생에 한 번 자신의 어떤 성취나 또 자신의 통제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백성의 머릿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휘관으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한 개인만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회복되고 개인적으로 뭘 이렇게 되찾고,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나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로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또 나라에 대한, 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책임을 질 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막 불만들이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를 맡겨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고요.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데 그 성막을 봉헌하는데 성막이 완공됐잖아요. 그러면 성막 완공됐으면 그냥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냥 봉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막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성막이 그냥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 성막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또 몸된 교회를 상징하죠. 근데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드립니까?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지휘관들이 드린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수레 6대였다. 두 지파가 수레 한 대씩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수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성막을 봉헌하고 완전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죠. 그 우리에게도 지금 이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봉헌물이 있는데 수레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수레가 이제 아갈라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선회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 아갈라라고 하는 것은 선회하면서 그 제자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이렇게 전진하는, 이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수레바퀴를 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성막의 봉헌입니다. 그러면 이 수레바퀴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장막을 짓는 것이 성막의 봉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바퀴, 수레바퀴 환상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수레바퀴를 보는데 이 수레바퀴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수레바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바퀴가 12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레가 6대니까 12개보다 더 할 수도 있겠군요. 바퀴가 4개씩 달렸을 수도 있고 2개씩 달렸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12개 혹은 24개의 바퀴가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데 제각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대로 수레바퀴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바퀴의 모양, 이 바퀴가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자기들의 주장을 하지 않고 영이 가면 이들도 가고 영이 서면 이들도 서고 영이 들리면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이게 수레바퀴 환상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막이 그냥 땅에 고정돼 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고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끝났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봉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리로 가자라고 하면 가고 여기 서자라고 하면 서고 여기서 들어올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들어올리심을 받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수레바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오늘날에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1세기는 무슨 디지털 노마드의 세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이 노마드라고 하는 유목민처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하고 가벼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변화에 잘 적응할 수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뜻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느새 삶에 있어서 이 고정된 말뚝들을 뽑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것을 뽑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수레바퀴를 거기에 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이 이제 몇 분들 계시잖아요. 이번 뭐 코로나 동안에 원래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면서 감사하게도 또 그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가운데 몇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이 원유맨의 어떤 그런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데 교회를 옮기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묶여 있고 그게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 어떤 이 삶의 어떤 그러한 모든 그 관계나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지가 않더라.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힘겹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것에 선뜻 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더라.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실제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뭐 교회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뭐 그 교회에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명에 대해서 옮겨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버리기가 좀 아깝고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그 수레바퀴 없이 그냥 고정된 삶을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뭐 안주하고 또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멈추고 하게 되면 뭐 우리가 뭐 더 이상 새롭게 뭘 할 일도 없고 그리고 그걸 이제 평안이라고 이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좀 거짓된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복할 수 있는 상태가 참된 평안의 상태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가자고 하실 때 가고 멈추자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수레바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봉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태, 그게 참된 자유자의 상태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봉헌된 자들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막 지키고 이거 전혀 변화하면 안 돼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그 자유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성막의 봉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막의 완성은 그게 고정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나의 어떤 이 관념 안에 내 생각의 이 틀 안에 가두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유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오늘도 수레바퀴를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오랫동안 우리가 갇혀왔었던 그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존의 어떤 신학과 또 기존의 교리 안에서 뭐 절기라든가 뭐 안식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그게 사실 잘못됐다는 것을 뭐 혹여 알더라도 뭐 어떤 장로교의 전통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이때까지 이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신학의 어떤 그 기류 때문에 내가 거기서 쉽사리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린 이후에 그냥 이렇게 그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앞에 나가서 로마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말했다가는 이단 취급 받을까봐 제대로 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건 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사역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뭐 교회를 사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임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안하면서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이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렇게 뭐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신 것들은 말씀하고, 또 전하라고 하신 것들이면 전하고, 또 따르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 삶의 전환점,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봉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 또 움직이는 제단으로서 이 성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은 이 아모스서 9장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성막을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성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다시 지으시고 무너뜨리시고 다시 지으시는 이유가 바퀴가 없기 때문이죠. 성막은 바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나가라고 하실 때 나갈 수 있고, 들어오라고 하실 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여 드리는데, 그 봉헌하여 드린 것을 누가 받느냐라고 할 때 오늘 5절 6절에 보면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서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회막 봉사에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 올려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들어 올려서 세우는 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참된 봉헌과 레위인을 세우는 일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봉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들어 올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인을 들어 올리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게 자력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안 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들어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을, 그 레위인을 온 열방의 레위인으로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고요. 또 이 온 열방의 레위인과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열방을 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열방을 안 품었잖아요. 오히려 열방과 불화하고, 이방인들은 아주 그냥 이 몹쓸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냥 다 버리신 존재들이고, 근데 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있으면 제사장이 책임지는 백성들이 있고, 레위인이 있으면 레위인이 섬겨야 될 그 성소가 있고,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백성들의 이 수요, 특별히 백성들의 이 장자들의 생명의 속전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과 백성들 간의 관계는 이 생명을 서로 그렇게 담보로 잡힌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꼭 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대인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세워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서로의 생명을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6월절 전부터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 생명의 속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자들의 수요와 연결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특별히 6월절의 그 절기의 문으로 들어갈 때 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내게 되어 있죠.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뭐
누구를 나의 반쪽이라고 하면 그 반쪽과 반쪽이 서로 연결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내가 반세계를 내게 되면 이 생명의 나의 생명의 반이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내서 레위인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상태가 백성의 상태가 되고요. 온 열방에 있어서 열방의 레위인인 이스라엘, 또 열방의 성소인 이 이스라엘 땅, 그곳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 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곳에 레위인들이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백성들의 이 헌신과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생명으로서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걸 공동 운명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서로의 생명을 서로가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를 세우는 일, 백성이 레위인을 세우고 레위인들이 백성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막의 봉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유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예가 아닌 상태를 말하죠. 그 엘유테오라고 하는 것이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자유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장에 이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인데 노예가 아니고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무엇을 하냐면 종노릇하는 것.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종노릇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참된 섬김이고 기쁨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사실은 힘들고 또 괴롭죠. 그것이 어떤 이 폭력을 통해서 나를 시킨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날에는 폭력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 어떤 노예 제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돈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구조를 통해서 그런 노예들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노예라고 하면 우리가 자존심이 좀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스스로가 사랑으로서 종노릇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의 봉사, 그 직임대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또 우리를 섬길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 또 레위인들이 책임질 그런 백성들을 세우는 바로 그러한 그 연합이 이제 거룩한 성막의 봉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헌하는 그러한 거룩한 이 봉헌의 직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 이 헌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그러니까 그 봉헌을 위해서 헌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카라브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그런 맞바꾸는 그런 대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러한 거룩한 제단의 이 봉헌을 맡은 자들로서, 또 봉헌을 드릴 그러한 들어 올리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성령의 충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로 내려가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것, 그러한 삶으로서의 구별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와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이러한 그 성막의 봉헌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그 가운데서 이 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각 백성의 지휘관들이 그렇게 드리고, 또 그 헌물 가운데 이 19절에 보면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에 이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반과 그 발이 이거 그 둘 다 사실은 그릇을 말하는데요. 은반도 그릇이고 은발이도 이제 그릇인데 이 두 그릇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 그릇을 드리는데 좀 형태가 다른 그릇인데, 은반을 케아라라고 하고요. 이 케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속이 비게 파낸 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릇되기 위해서는 그 속을 비워내야 뭘 채울 수가 있잖아요. 거룩한 소재물을. 그 속을 비게 했다라고 할 때 이 케아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또 케아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 회개를 뜻하기도 합니다. 찢다,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 라고 하시는 그 요엘서 2장의 말씀과 이 케아라의 그 단어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은발이 라고 하는 것은 미즈라크라고 해서, 이 미즈라크라고 하는 것은 이 비워냄의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이 물을 뿌리는 그릇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을 채운 그릇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어떤 잔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여기에는 이제 빈 잔입니다만, 그래서 이 은발이 주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두 그릇의 소재물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과, 또 오순절에는 이 떡 두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설하게 되죠. 누룩이 들어간 떡 두 덩어리, 마찬가지의 의미인데 이방의 교회와 또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이 비게 파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또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런 것들이 이제 속이 비게 파내어진, 그게 어떤 고난, 또 찢김, 이러한 것들과 깊은 관계가 있게 되겠고요. 또 열방은 이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의 물을 채워서 또한 온 세상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두 그릇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안에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또한 다른 금 그릇을 하나 또 준비하는데, 이 금 그릇을 카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카프는 오목한 손을 뜻하고요. 여기에 향을 채웠다라고 하는데, 오목한 손과 향은 다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또 봉헌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봉헌의 그런 헌물들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게 되고, 또 속죄제물과 화목제, 또 번제물, 이러한 어떤 짐승의 제사, 대속의 제사, 또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봉헌된 성막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빈 그릇을, 또 우리의 수레바퀴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하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들어 올리심을 받은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주님 가자고 하시면 가고 또 멈추자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수레바퀴 봉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봉헌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봉헌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의 수레바퀴를 드리고 또 우리의 빈 그릇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레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그런 거룩한 원유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바 온전히 주님 앞에 봉헌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소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백성들의 사명을 생명을 맡은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산채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이스라엘 땅이 정말로 변화의 그런 거룩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있고 또 순교자의 피가 이 6월절에서 오순절 이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뿌려졌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또 공중파 방송으로 기독교 메시아닉 TV가 그렇게 개국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반발에 지금 부딪히고 있고 또 우리가 모디인이라고 하는 그 한우카의 근원지가 된 바로 그 지역에서 메시아닉 유대인 또 가정이 그런 순교자의 피를 이렇게 뿌리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새롭게 일어날 것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열리지 않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백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총의 빛이 그 땅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순종합니다. 아바 오 주님,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여 레카바스토 아바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고 살리셔서 참으로 그들이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또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성막에 또 나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 또 교회에 거룩한 수레바퀴의 봉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것인데, 정말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주여 나를 구별하여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 제단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참으로 성령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도 가고 성령께서 멈추시고자 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봉헌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에서 나의 개인에게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 앞에 수레바퀴를 봉헌물로 드리오니 주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또 안식을 통해서 또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참되게 봉헌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수레바퀴의 봉헌이 수레바퀴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